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이제 1월 1일 이 첫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만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빛감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위에 천사로 둘러싸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말씀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오직 성령이나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민수기 19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웠고요. 저는 25살에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까도 나사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 주셨을 때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네 손에서 성경책을 내려놓지 마라. 네. 주님 나라 어느 그날까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책, 이 성경을 늘 읽으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싶고 다 알고 싶은데, 신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가도 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가르쳐준 데 있나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가 읽은 다음에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민수기 19장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쉽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는 현재예요. 현재 이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원래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말씀이고, 주제의 말씀은 우슬초를 가져다 하라. 세 가지인데요. 오늘 이 민수기 1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특수한 속죄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어렵게 말하지 않아야 돼. 쉽게. 3살짜리서부터 80노인까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풀어서 문제있죠. 쉽게 말하고 쉽게 대화해야 모든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교회 말씀이 어려우면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지식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유식해도 안 되고,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서로 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문 밖으로 멀리 나가서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이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첫째는 백향목이 나왔고, 두 번째는 우슬초가 나왔고, 세 번째는 홍색 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암송아지를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거를 죄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의 짓는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의 구약 때는 다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암송 한 마디를 끌고 가야 그 죄를 죽여야만이 그 죄가 사해진다고 했어요. 억울하게 많은 짐승이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다. 아니 억울하게 짐승이 막 죽어가네. 아니 사람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뭘 이기겠어요? 이런 죄사함이 아닌 좀 정말 획기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정말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죄사함, 올해가 26년에가 뭐예요? 병원이요. 말띠, 붉은 말이래요. 붉은 말. 근데 오늘 여기 민수기 19장에 뭐라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붉다는 건 뭐냐면 힘이 있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다는데, 첫째 백향목은 뭐냐? 정결케 하는 것이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정결 의식할 때. 이 백향목은 뭐예요?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다윗이 엄청 많이 모아놨어.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성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엄청 많이 모아놓은 걸 가져다가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궁을 짓는데도 뭘로 졌어요?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백향목이란 뭐야? 정결하고 단단하고 아주 건실한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백향목을 성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가지고 짓고, 자기의 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졌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니까 백향목이란 썩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오래가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뭐래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재감을 있는 사람과 자존심이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존재감은 아니에요. 존재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백향목이란 뭐냐? 썩지 않고 오래 보존하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오래 상징한다, 썩지 않는다 해서 백향목을 넣고, 두 번째는 홍색실을 넣었어. 홍색실은 뭐냐? 이 당시에 빨간 염색물은 빠지지 않고 홍색실로 오래 가서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홍색실을 넣고, 홍색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홍색실을 넣으라 했고, 자, 그런데 우슬초가 나옵니다. 아니, 우슬초가 뭘까? 이 우슬초라는 건 뭐냐? 백향목처럼 오래 보존되지도 않고 홍색실처럼 붉게
오래가지도 않고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슬초를 들어 여기다 넣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 앞에 이스라엘은요, 옆집에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요, 이 우슬초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은 교회 위에 교회가 있어.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내가 내 고백,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쉬운 그렇게 구원을 쉽게 열려놓은 것처럼 이 우슬초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교회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드느냐? 교회 가면 계단이 너무 많아. 너무 높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가면 다 고개 숙여야 돼.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넣어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 뿌리고 그것을 바르면 죄가 사해진다고 지금 민수기 19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어렵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설교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이발 목사 뭐라 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것도 비유인데 이 비유를 아주 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편 51편 7절을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 자, 우슬초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씻으라고 했을까? 부정한 것 만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구약에는 부정한 것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10절이요? 7절. 7절 읽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아멘.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때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이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부정한 것을 씻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슬초가 무엇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 우슬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가장 우슬초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슬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가지를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는 알기로 솔로몬의 잠언을 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고 귀한 노래와 시를 많이 썼는데 잠언 3,000가지를 말하면서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그 짐승과 새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했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물고기까지도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시를 질 수 있고
잠언을 3,000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우슬초가 나옵니다. 다음에 백향목부터 네바론의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그럼 백향목은 가장 좋고 오래가는 것이고 이 우슬초는 가장 끝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은 풀과 나무와 모든 것을 연구했는데 그러면 초목을 연구하기까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썩지 않고 보존되는 백향목만이 아니라 담에 흔히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연구했는데 어마어마한 백향목보다 보잘것없는 우슬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명문이 좋아야 그래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짐승과 새 물고기까지 다 연구한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슬초가 6월절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우슬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설주에 바르는데 무엇을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의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꾀로 적셔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때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흔한 우슬초.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라. 그랬더니 코로나처럼 그 물뱀에 무니까 사람들이 열이 나고 뚱뚱 붓는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은 주었을 때 다윗에게 뭐라 그래? 모세에게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너는 가서 지팡이에다가 그 뱀을 달아서 불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불뱀을 쳐다보래. 여러분 지금 십자가만 바라봐도 구원받는다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다 자기 죄가 커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종로가에서 전도해 보면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이 아예 지옥 간다고 얘기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다뤄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고 믿는 자에게는 물린 뱀도 그를 하나님은 놓아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무술초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값싼 것 같아. 오늘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값진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2026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늘 흔적으로 남아서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가정이 이제 26년도에는 다 돌아와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여기에 보면 우술은 뭐냐, 우자는 뭐냐면 소 우자를 썼고요. 또 슬은 무릎 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슬초는 뭐냐?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놓은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에 예수의 피가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이 예수 보혈의 피를 문지방마다 바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우슬초도 마지막 어디서 나왔냐? 구약에서 히브리서에도 나왔지만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룬 줄 알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이 다 빠지기까지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는 거기에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먹은 해운을 우슬초에 담아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죠? 입에다만 댔어요. 이게 성경대로 만들어진 얘기고요. 우슬초에 담아서 예수님 입에 붓는 것까지가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장면은 우슬초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슬초와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슬초를 적신 이후에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적신 후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슬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 십자가 그까진 거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 하고 다니죠. 아 이까지 거? 아니요. 십자가는 소중합니다. 우슬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2026년도에는 정말 붉은 말과 같이 나르는 독수리 같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평강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